찬송하는 소리 있어 산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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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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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밤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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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한간의 삶을 묘사할 수 있을까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시대를 지난 사사의 시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초기의 왕정의 시대, 그들을 이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꼭 기록해야 했을까 할 정도의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이용해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기에 인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의 종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천하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화려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등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된 인생이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업적 남긴 것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60만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던 모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만한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쓰임받던 모세,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일생을 보면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장인이드로의 양을 치며 그 가운데 인내와 더불어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80년 동안의 긴 훈련을 통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60만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더 나아가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40년의 생활,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나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모세의 삶 가운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모험적이며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적들을 보면 그 하나도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출애굽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십시오. 처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해보지만 끝내 순종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 향한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육지와 건너갈 때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볼 수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나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과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 있어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요.
식량과 고기가 떨어졌다고 백성들로부터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듣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하였느냐며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고난도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 속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 지도자로서의 40년 동안 겪은 고난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그 고난 뒤에라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추억이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모세 형제 아론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목이고와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출애굽기 32장 7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히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 백성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멈추십니다. 아마도 성경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개인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접으신 사건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다 망하게 되더라도 모세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와서는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모세만은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비스가산 산 언덕 위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산의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느보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비스가 산 위에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25절과 6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게 구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칼에 매정하게도 40년의 긴 세월 오직 그것만 바라고 왔는데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요단을 건너 저기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이 모세의 삶의 원동력이고 에너지며 그 힘의 원천인데 마지막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안 된다, 그 일로 더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것이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120세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이 더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기력이 더 성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할례는 여기까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통함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느보산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기도한 가운데 그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밑에는 저 요단강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쭉 걸어가요. 거리는 길어야 봤자 직선거리로 한 1000m, 1km 아니면 2km밖에 안 돼요. 그 언덕 위에 나무 저 돌판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순절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아마 모세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아름다운 땅, 저 레바논 땅, 저 아름다운 나무 있는 땅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로 건너가게 가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만하자. 너는 여기까지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는 비스가산 느보산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쓸쓸히 죽습니다. 그의 무덤은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라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악한 땅이라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반석을 명하라 그리고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제 응답을 받고 나온 이 모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기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먹으니라. 12절에 와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었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없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 갔다고 합니다. 지난날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셨습니다. 순간순간 기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여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잠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 할지라도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민수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옛날 성경 말씀을 보면 반역하니 아니라 패역하다고 표현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출애굽의 40년 이상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지팡이조차도 사막 땅에 뒹굴른 지팡이 하나도 모세의 손에 들려졌기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게 그 지팡이를 홍해를 칠 때에 바다가 아리길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도 마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길의 흔한 지팡이에요. 모세가 능력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 그의 생애는 하나님 떠난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페이스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운데 살아온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페이스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의 안정과 부유함이, 내 삶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뵙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우상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있을 자리에 내 자리가,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쓴 거예요. 그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가까이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탐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절망해 보고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도무지 당할 길이 없습니다. 장대와 같습니다. 네피림의 족속입니다.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자 그 회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견고함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불신의 세대에 있었지만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견고성이고 믿음의 지속성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계셔야 할 능력의 자리에 내가 있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의 명단에서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이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는 느보살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쓸쓸함엔 또 하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내야 됩니다. 홀리니스입니다. 거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구별되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세상의 신과 다르듯이, 다른 신은 God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God이라고 하는, 다르듯이 그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조차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나 역경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르게 대처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지 못하니까 도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도전받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가 혼합하여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과 구별됨이, 하나님과 좀 백성으로서의 다름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기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분노의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잘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두 가지의 장면에는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는 어디요? 오늘 이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내려온 이 모세,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 던져버리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만 봤지 뒤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분노가 뭘까요? 분노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분노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분노예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표현케 하는 게 분노예요. 그러게 분노는 우리의 범죄를 밝혀내는 수단이고, 분노는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더불어 나누고 밝혀내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 성경을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풀어요? 혹자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대답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즉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면 이 분노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 우리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상한 심령의 감정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래서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볼츠라고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지 않아요. 도전의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의 감정 숨기지 마세요. 해가 질 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치료나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자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분노가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치유되지 못하니 때려친 거죠. 그 결과 뭐예요?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나 아름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레바논의 땅들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이 아니다, 그만하자. 끝으로 온유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또 하나의 아픔이 기록되어졌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지만 이 순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그 온유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헬라어 말로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헬라의 철학의 용어로는 이 중용을 얘기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자제력이 온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유한 마음은 내 안에 강한 충동이나 나 안에 격정적인 감정이나 내 안에 극단적인 정열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추어 제어하는 것, 이거 온유예요. 이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만히 보세요. 감정이 이성을 앞서잖아요. 감정이 우리의 경험을 앞서잖아요. 우리의 강한 충동이, 우리의 격한 감정이, 우리의 극단적인 정열이 내 이성을 넘어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제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춤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내 격한 감정이, 강한 충동이, 내 극단적인 정열이 제어되어야 돼요. 이게 온유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왜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격한 감정이, 강한 충동이, 그리고 극단적인 정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통제되지 못했기에, 즉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땅의 기업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땅의 기업이 왜 그 얘기 안 이루어졌느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격전적인 순간에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왕권 얻어요.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행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딱 닿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잘못됨이 없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가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요.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라도요.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것처럼 여기에 내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하다 보니까 가수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는데, 근데 그저잖아요.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낙오되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저 넌 아니야, 너 맞아만 봐. 이 애통함이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이것 하나만 보고 자꾸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온유함으로, 그리고 주의 주신 일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주의 일을 행하여 우리 또한 구원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정작 축복에서 제외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유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해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을 인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힘입어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라. 하나님 참 좋으신